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새 가족들을 맡아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또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새 가족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내놓았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많은 새가족들이 친구와 가족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방문하였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새가족인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새가족들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러합니다. 먼저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는 믿음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자신의 삶을 다 돌아보아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정당하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제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때때로는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기적과 기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답답함을 제게 토로하시는 성도님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마지막 주의 만찬에서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고심하고 고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바를 알게 하셨겠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주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자리에 나를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셨는가?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에도 함께 떡을 나누며 잔을 마셨죠. 이 주의 만찬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 큰 오해 중에 한 가지는 이 주의 만찬이 교회의 예식 중에 하나라고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이 주의 만찬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주의 만찬은 교회의 예식 중에 하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만찬은요, 교회의 예식이기에 앞서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며 나를 기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명령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예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했을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얼마만큼 이 주의 만찬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만큼 자주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주의 만찬,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우리를 위해 찢으신 살을 기억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저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저들의 삶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1세기경의 유대 역사학자 중에 너무나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아침 노동이 끝나고 먹고, 그리고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하루에 2끼 먹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최소한 그러니 하루에 2번 정도는 저들이 식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제자인 우리의 삶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기적이나 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내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나머지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삶에서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할례파와 논쟁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파는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유대교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율법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회심하기 직전까지 율법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히 있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말 율법에만큼은 정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만 그러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보다 기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그가 경험하며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사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바울이, 그 모든 율법을 알고 있고 지켜 살아갔던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가 바울을 살게 하였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을 경험케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지요. 바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 십자가를 통해 바울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며, 내가 아직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목사님, 저 그 십자가 알아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거 말고 저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 여러분 삶에 필요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사랑한 하나님 말고요, 송준성 목사를 사랑한 하나님 말고요, 장로님과 권사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십자가 말고요, 바로 당신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 가운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간절히 구하시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급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결단하며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제자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 삶에 행하신 손길들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찢으신 살,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바로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손길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다만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치 않게 하신 것은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로 정성 들여 힘을 다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면 저의 삶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베푸신 것을 당연하게 살아갔던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한 가지 제 삶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격이 거칠어졌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변했을 거라고 인지하지 못했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나니까 제 성격이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된 것이 있어도 화를 내고 또 입으로 욕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제가 막 욕을 하는 것을 어머니가 보고 저를 책망했습니다. 어찌 그렇게 욕을 하냐고, 그런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는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군대를 갔다 오고 그 어려운 훈련을 다 받고 돌아온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체력이 좋고 인내함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머니에게 그와 같이 행한 것이죠. 어,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은요 참 잘못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제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해 줬고, 내가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손을 잡아줬으며, 내가 아플 때 나를 곁에서 돌보아 줬고,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먹이셨습니다. 내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정말 부지런히 가르치셨고요. 또 때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어머니가 내게 베푼 은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은혜들을 까마득하게 다 잊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으니 그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내는 말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친히 손수 여러분을 보듬으시며 여러분을 사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여러분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매일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수많은 손길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발견하고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10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또 악창과 우박, 메뚜기, 또 흑암, 또 장자의 죽음과 같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매일같이 지켰으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큰 기적을 경험했으며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적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갔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출애굽기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하찮다고 자신들이
탈출해온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저들의 삶에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먹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하셨죠.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잊어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광야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약속의 세대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나올 때 이야기죠.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요단을 건너올 때 강 바닥에서 12개의 지파가 하나의 바위를 다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들을 제단을 쌓았었음을 이야기하죠. 마치 탑과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단 강보를 가르시고 저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저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듬으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지키셨던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사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몇 주년입니까? 50주년입니다. 제 나이보다도 많은 연수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기억하고 떠올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또 한 번 우리를 건지실 주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우리를 여지껏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놀라운 손길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